네.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예, 본문 말씀을 굉장히 진도가 더디게 나가죠. 요즘에 누가복음 6장에 들어서서 진도를 빨리 나가지 않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상고하는 이유는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하세요. 성경책이 없어요?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성경책 저기 하나 같은 게 있는데. 성경 안에 쓰는 거 없었어요. 괜찮아요. 있을 거예요. 노트 필기하면서 공부하려고? 괜찮아요. 노트 우리가 기억력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 주신다고 이제 물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기억력이 여러분 몇 %를 기억할까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갖다가 지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5%? 안 돼. 5%도 안 돼요? 아, 이거 참. 그러면 나 얼마나 많이 가르쳐줘야 돼? 5%도. 그거 생명이죠. 대략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면, 지난주에 도대체 뭐 공부했나 생각하면, 한 10% 된다 그래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록을 한 사람은 몇 %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을 기록을 하는 것은 벌써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이 거기에 딱 모두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물론 기록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름대로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몇 퍼센트를 기억할까요? 예, 그러면 50%로 올라서요. 50%, 물론 50%를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제 사이드의 사족을 다른 거고,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매우 더디다는 사실이죠. 근데 내가 이 한 시간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잘 들어요. 집중해서 잘 들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것을 다 잊어버리도록 활동을 해요. 왜? 그만큼 이 말씀보다는 그게 더 급한 거야. 그게 더, 생활이 더 급한 거예요. 사실은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생활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소가 음식을, 풀을 먹는데, 풀을 그냥 산더미같이 다 먹어요. 막 무조건 대고 먹어. 그냥 다 먹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제 편안하고 막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 심심하면 꺼내. 배에서 이제 꺼내가지고 그냥 이르다가 착착 갈아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이렇게, 내가 지금 비유가 적당할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소가 무조건 먹는 거야. 그 소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물론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하지만은, 사실은 진짜 되새김은 언제 하냐면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삶의 일부예요. 이 시간도 물론 예배의 일부고, 그러나 삶도 예배 시간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전 생애가 다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묵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묵상한다기보다는 외우는 거야. 낭송, 암송. 그냥 그걸 계속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는 거야. 외운다고 그 뜻을 아나요? 물론 외우면은 뜻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죠, 사실은.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하면 무조건 되고 외우게 하잖아요. 지금은 막 그런 것도 안 하지만 옛날에 그 외우게 한단 말이에요. 식사 시간 때마다 외워요. 뭐 수련회 가면은. 그래서 못 외우면 밥 안 준다래. 물론 밥 안 주진 않는데 또 가서 외우고 와. 뭐 틀리면 또 가서 외우고 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운다고 해서 이 말씀의 진의, 항상 제가 얘기를 했잖아. 진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말씀이 도대체, 이게 의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이게 보통 뜻의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사용할 뜻의인데, 지금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의 진짜 의미,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의가.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 말씀들이에요. 왜?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을 갖다가 막 외우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좁네. 요거 갖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면 뭐 좀 틀려지나? 화면이? 네. 어떻든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도 그냥 문자, 예?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강론이 되는 거예요. 강론이 쭉 되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그 뜻에 그 연합이 되는 거죠. 그 뜻의 연합, 그게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뜻을 모르고, 그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거를 모르고 부모님한테 무조건 맛있는 것만 사주면 부모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돈 있으면은 기뻐할 것이라 그래가지고 막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갖다가 소갈비를 막 사줬다. 근데 소갈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막국수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소갈비 사줘. 그러면 소갈비가 훨씬 비싸지만은 부모의 뜻에 어때요? 맞지가 않죠. 한번 찾아가는 것이 더 기쁜데, 부모님의 그 시골에 사는 부모님한테는 찾아가는, 돈만 붙여주면은 좋을 것이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어때요? 서로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조건 행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알면은 행동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쪽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씀인데, 먼저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 이제 복을 얘기하고 화도 얘기했죠. 그 복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는 제가 누누이, 복이라는 말 자체가, 바라크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에요. 복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 이제 예종교회로 이제 결정된 거죠. 예. 예종교회 성도들은 복하면 벌써 딱 떠오르면 예수님, 복음하면 예수님의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이라는 게 내게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에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다 이렇게 하라,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예?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물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 문자로 보면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들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문자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듯이 문자로 보면은 뭐에 걸린다? 법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법에. 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행위 요구의 법에 걸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줄 아냐? 섬기는 행위를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섬기려고 왔다. 난 하나님도 내가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 내가 뭔가 드려야 되고, 뭔가 하나님한테 봉사를 드려야 되고, 지성도 드려야 되고, 정성도 드려야 되고, 뭘 드려야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 지금 이 산상수훈이에요. 지금 여기도 문자로 보면은 뭐뭐 하라 그랬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행위의 그 딜레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제가 어저께 머리를 중계하려고 머리를 깎았는데 미장 원장님이 머리를 깎게 되니까 이제 사소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저하고 좀 잘 알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는 나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복음을 내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했다고 내가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얘기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 이제 그 행위의 종교에 빠져 있죠. 그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는 다 계율의 종교예요. 이것도 그럼 성경에도 율법이 있지 않느냐? 근데 율법의 용도가 전혀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이거 지켜라 해. 계율이 있으면 불교의 계율이 있잖아요. 계율이랑 율법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계명과 율례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은. 그러나 기독교는 율법을 딱 줬는데 이거 지켜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지켰어?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키느냐? 예수님이 지킨다. 이게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달라는 자에게 다 주라. 뭐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라는 자. 자, 달라고 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구하다라는 거잖아요. 구하다. 여러분, 구하다라는 말 속에는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구하다라는 말은 그것을 알고 구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고 구한다. 자, 그럼 무엇을 알고 구해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구하라 그랬어. 성경에 구하라 그랬으니까는 무조건 구하면은 주신다. 그건 지극히 문자적이고 유화적인 해석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있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되고 밑도 끝도 없이 이거 내가 필요하니까 구하면 다 받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알고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알아요? 구하는 사람의 뜻을 알아야지 구하는 거죠. 그건 구하라 이게 그것은. 그럼 나 다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나 쉬운 말이죠. 그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근데 그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복음서에는, 한쪽 복음서에는 지금 제가 어딘지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한쪽 복음서는 좋은 것으로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은, 자, 하나님과 이제 이게 성도죠. 성도니까 구하지 하나님한테 아무나 구하나요? 성도만 구하는 거죠. 그 성도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구하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이때의 관계는 채무자의 관계가 돼요. 채권의 관계자가 돼요. 자, 채권자와 채무자 알죠? 채권자가 뭐예요? 빌려? 네. 채권자는 빚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나는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빚의 의무를 갚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채권자는 누구고 채무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권자는 하나님. 당연히, 자, 채권자는 하나님이고 나는 채무자라고 생각하죠. 자, 여러분들이 벌써 생각이 하나님에게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했잖아요. 지금 제가 그대로 여러분의 말을 그때 쓴 거예요. 이제 바뀌었어요. 누가 채무자가 되냐면은, 누가 채무자가 되냐면 하나님은 채무자예요. 여러분 이 말을 갖다가 깊이 깨달아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은 갚아야 되는 분이고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존재인가? 말이 여태까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자,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 구하면 준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럼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주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당히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안 했으면은 주면은 주든지 안 주든지 마음대로 내가 꼭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지금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창세전부터 언약을 했어요. 아주 그냥 그 영원한 언약을 했어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아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네 백성이 되겠다 라고 한 것처럼 구약에는 그런 표현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채무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의무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뭘 가졌어요? 의무를 가지신 거예요. 그거는 이 의무를 가졌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채무를 약속을 하고 내 뜻을 그런 생각과 그런 뜻을 갖다가 이 땅에 반드시
내 경영한 것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루겠다. 그러니까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채권자인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 모르니까는 내가 받아야 할 빚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왜? 구하지도 않으니까. 그럼 구하라. 너희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야 그랬잖아요. 그 말이 있죠? 예, 있어요.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 구해요, 여러분들. 근데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가 그거 주겠다고 한 약속한 그것을 주겠다.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누구냐면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에는.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채무자라니. 당연히 지금 말씀대로 당연히 하나님은 채권자고 우리는 채무자. 이게 세상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의 관계예요. 이방 신들 따르면 무조건 되고 정성을 들여야 돼. 안 들이면 안 돼요. 벌 받기 때문에. 그분한테 온갖 좋은 것을 다 드려야 되고 정성도 되고 다 드려야 돼요.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안 드리면 벌 받는단 말이에요. 이방 신들은 그건 신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게 자, 그렇죠. 우상이죠. 자,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을 우상을 하나 두고 그걸 내가 다 하면은 그 우상이 나를 줄 것이라고 했는데 우상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이렇게 바알신이라든가 아스타롯이라든가 풍요한 신. 그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상은 뭐냐면 그걸 하나 이렇게 투영시켜 놓고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를 그냥 그 그림자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우상은 진짜 우상은 누구예요? 내가 우상에 나를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죠. 자아 숭배, 자기를 숭배하는 사상.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이다. 난 너희들에게 받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하나님인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거 가지고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싫어하세요. 네가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를 끊임없이 지금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는 너에게 주는 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내가 할 일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을. 이 말의 뜻이 이제 이해가 가세요? 예. 똑같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굉장히 그 황금률 같은 거죠. 기독교의 황금률이래요. 맞아요. 황금률인데 어떤 잘 이해하고 황금률인지.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남을 갖다 무조건 대고 어떻게 돼요? 대접을 해야 된다. 나그네도 그냥 나그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으니까는 그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남한테 대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알고 있어요.
대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를. 지금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우리를 대접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난한 자에게를 부요하게 대접한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고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인데 나에게 어떻게 베풀었어요? 너를 기쁘게 하고 너에게 너를 부요하게 하시는 그분이 대접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우리 보고 대접하라고 지금 가르치니까는 정 어떻게 해요? 정 반대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봐요. 똑같은 말이죠. 예? 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근데 마태복음 5장 43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은 마태복음 5장 43절 한번 누구 읽어보세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기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됐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에게는 네 이웃을 뭐라 했어요? 사랑하고,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워하라 그랬죠? 그런 것을 들었다라는 말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으나, 그런 말을 했죠? 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똑같은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수는 어떻게 해요? 미워한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은 엄청나게 사랑해요. 자기 동족은 엄청나게 위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아주 못 짐승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미워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은 엄청나게 사랑해. 얼만큼 사랑하냐면 바울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동족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자기 동족들을 위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이 자기 육체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 자기 지옥 가도 좋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 말이. 그리고 모세도 그랬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이 말이 지금 그건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들을 그만큼 사랑해. 근데 원수 이제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엄청나게 미워하지. 그냥 개돼지 취급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아무나 막 죽이기도 해요. 막 그 정도. 자, 근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이는 이로. 여러분 주기도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그 말을 이거 다 알죠? 제가 왜 이 논리를 갖다가 막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렇게 하냐면 모든 성경은 다 꽤 맞춰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그대로 쓸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해요?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자, 이렇게 편하게 쓸게요. 자, 이 말이,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지도잖아요.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성도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한테 죄 지은 자가 있어. 어떤 자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죠. 왜 그래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용서할 수 없는 자인데 용서하는 자로 변했죠. 즉 누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용서를 했죠. 근데 율법은 용서를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율법은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만약에 안식일 날 일을 했는데 그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모른 척하고 용서를 해줘요.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를 율법에 의해서 집 바깥으로 내쳐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여기는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는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율법이고 여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원수를 뭐 하라? 사랑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한다 가능해요? 못하죠? 예, 이건 지금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힘으로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한다.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섣부르게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살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랑하다가 미워해요?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어떠한 일을 해도 그냥 사랑하는 거에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토론했죠. 생각나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위해서 한없이 해요. 아주 희생하고 우리 민재를 위해서 그냥 참고 희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화가 나는 거야.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야. 왜 화가 났어요? 그냥 한없이 그냥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 그게 사랑이거든요. 70번씩 7번. 자,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 또 하는 날에는 니는 죽었어. 그런 거, 그게 사랑이 아니라 했죠. 이게 7 곱하기 7,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숫자에게 숫자는 그 속에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물리적으로 490번? 7749. 490번만 용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용서하는, 완벽하게 7은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수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숫자예요. 7일 뭐야,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용서를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 참아. 그래 또 참아. 하나님 참으라 했으니까 사랑은 참는 거야. 참아. 그러다가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정말 그럴 거야? 하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터져버려. 그게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랑이 뭐가 돼요? 원망이 되고, 원망을 넘어서 미움이 돼요. 그 미움이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살인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겠다는 거는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간음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남을 사랑해요. 사랑받을 자예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말을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지금 이 산상수훈의 가장 이 황금률이라는 거는 지금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렇죠?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에게만 있다. 너희에게는 없다는 것을 지금 이런 방법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냥 고린도 전서 13장처럼 사랑이라는 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온유한 것이다. 물에 행치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걸로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율법을 이야기하고 물법에 사랑했다가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난 너희를 이기리니 원수를 사랑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해를 하기 힘들죠? 힘들 거 없어요.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설명했잖아요. 이거는 진짜 사랑은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걸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이 계명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난 율법을 넘어서 완전한 율법,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를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섣불리게 참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화나면 화나요. 그냥 화내면 화나. 내지 그거 갖다 참아야지. 그 누가 참는 거야? 내가 참는 거지. 하나님이 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가지고 푸근한 마음으로 계속 부드럽게 참아주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뭘 쌓는 거예요? 화와 분과 그걸 점점 더 쌓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 참는다, 그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말. 그래서 나는 그거 다 위선이다. 내가 그래서 저번에 그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솔직히 그의 토론을 맡겼잖아요. 해결 안 나요 그거. 그러니까 아예 며느리 집은 가지 말아야 돼. 가면 상처받으니까는. 잘했는데 며느리가 그걸 받아주지 않고 반대로 나오니까는 아예 가지 말아야 된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다 자기 자존심. 맞아요. 가서 굽히는 것도 자존심의 한계를 또 느끼는 거 다 자존심이에요. 다 자존심. 예. 자기를 존중하게 여기는 거. 다 그 행동들이에요. 다. 그건 사랑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다 자존심 문제 아니에요, 그거? 며느리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며느리가 그거 알아주지도 않고 또 엉뚱한 말을 하는 거야. 자기 화를 갖다가 돋구는 말을.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가 왜 나한테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 그거예요. 그거는 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그냥 섣부르게 그렇게 나가지 말고 이거 배우라니까. 이 말씀을 배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조롱 끝까지 참았잖아요. 조롱을 오른뺨 맞고 왼뺨 맞고 그거 다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오른뺨 왼뺨 그리고 겉옷 속옷 다 뭐예요? 내가 뭘로 다 소개를 해줬어요. 뭘로 다 설명해 줬어요. 다 예수님으로 설명을 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오리 심리 그거는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안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 나오죠. 계속해서 네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한데게 심리까지 같이 가줘라. 그건 또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오리 심리라는 말의 원어가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여기 안 나타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할 때 할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지금 우리의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의 그 개념 의미가 도대체 어떤 거냐? 이것도 지켜야 되는 것이냐? 이 엄청난 이 말을 갖다가 원수를 지금 산상수훈의 말은 이 율법하고 달라요. 그렇죠? 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가 고민이 아니라 원수로 사랑하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원수는 누구야?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또 얘기했죠. 이웃하고 원수를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웃은 누구고 원수는 누군가. 이웃은 또 누구예요? 자, 이 용서와 사랑, 이 율법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주는 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죠. 예,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는 율법 다 어떻게 했어요? 지키라 했죠. 그러니까는 이 청년이 뭐라 했냐면, 그거 나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 네 소유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와. 너 그거 할 수 있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소유 부자거든요. 부자가 더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은 A가 없어도 돼. 그리고 그냥 노숙자처럼 그냥 쫓아갈 수 있는데 부자야. 돈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못하죠. 절대로 못하죠. 예수님은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인데 다 버렸어. 다. 이웃한테 다 나눠 버렸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용서와 사랑,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뭘 지켰다는 얘기야?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 이웃한테 네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라 했어. 다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오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근심이 됐어요. 근심하고 예수를 떠나버렸죠. 그 사건 알죠? 네. 예수를 떠났잖아요.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너희는 네가 율법을 지켰어? 그게 지킨 거야?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의 버전으로 하면 지금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너 그게 지킨 거, 율법 지켰다 그랬는데, 율법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래. 근데 그게 지킨 거야? 너 그거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걸 갖다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 네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그러니까는 못 쫓아가잖아요. 예수님은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쫓아간 너희는 나를 그 율법을 지켜서 쫓아올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율법 지키고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예요. 즉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할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또 비슷한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쓸게요. 선한, 요것만 설명하고, 너무 사마리아. 인이 있고, 거기 또 어떤 자가 있냐면은, 등장인물이 하나의 드라마로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의 이거는 예수님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랬을 때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죽어간단 말이에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반 죽었다는 건 자기 의지가 다 자기는 그냥 아무런 힘이 없을 정도로 그냥 초죽음이 아니라 아예 거의 죽은 거예요. 자,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요 사람도 지나가고 요 사람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 주죠. 그래서 이제 여관방에다 대서 치료를 아주 이제 소요되는 그 돈도 주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올 때 더 돈이 들면은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라? 돌봐줘라. 살려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누가 물었냐면 율법사가 물었어요. 율법 스승이, 율법 선생이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그 율법 다 지켰다 그러는 거. 그러니까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런 말을 해요. 이웃이 누군지 여러분이 알아야지만 되는 거죠. 이웃이 누구냐? 이 이야기를 듣더니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는 율법사가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누구라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누가 자비를 베풀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죠. 자, 이것은 지금 여러분 잘 알겠죠? 여기에 누구를 적용시켜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나는 여기 이게 다 나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요건 누구, 요건 누구, 요건 누구, 요건 누구야지 적용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렇죠, 이건 예수님이죠. 네? 맞아요.
그냥 막 마음대로 두드러 맞힌 거예요? 맞죠? 맞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렇죠. 율법이잖아. 율법. 율법사가 묻는 너. 율법. 그러니까는 율법은 강도 만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지나갔잖아요. 둘 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가 바로 제사장 지파잖아요. 자,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했어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게 했어요? 이제 대답해 보세요 좀. 선택받은 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선택받은 자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객관적으로 하지 말고 나라고 그래요. 나도 선택받은 자니까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 강도가 나예요. 나. 성경을 읽는 독자 여러분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웃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율법사가 이웃이 누구?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었냐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나의 이웃이 누구예요? 원수는 나고 이웃은 예수님이죠. 제가 강제로 지금 맞추는 건가요? 강제로 맞춘 거 아니에요, 이거. 강제로다가 그냥 이렇게 막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두드러 맞추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 나한테 내가 무슨 사랑을 받을 자예요. 사랑을 할 자예요.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을 자죠. 나는 사랑을 받을 존재이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길이라 얘기해요. 예수를 만난다는 거는 그냥 내 행위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 잘하고 헌금 열심히 내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설프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니까는 거기서 뭐가 돼? 똑같은 현상이죠. 아까 민지한테 하는 것처럼 서운해지고 남에 대한 원망이 가고 나중에는 뭐가 돼요? 원망이 쌓이니까 미움이 되죠. 미움은 살인이에요. 살인. 그 교회 생활하면서 살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너희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나만 이것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개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믿는다,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능력 있으면은 믿음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건 어린아이는 무조건 되고 부모를 믿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무조건 믿어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개하잖아요. 어린아이. 자기 뜻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자기 뜻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처럼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죠.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 뜻이 없겠어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때요? 연합이 됐으니까 내 뜻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뜻이니까 나는 내 뜻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요. 하나도. 그러니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 안에 그 뜻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알아야 그 뜻과 일치가 되는 삶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 뜻 나있고 나인데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예수님을 롤모델이래. 예수님을 갖다 롤모델을 삼아가지고 예수님 성경에 난 오늘 그 찬송구나요? 불렀나요? 예수님을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글쎄,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말의 표현은 뭐 저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 속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일치가 되는 거지,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닮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육체 소욕이 점점 사라지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냥 닮아간다는 말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저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면 나는 그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차원에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연합, 일체, 한 몸.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어설픈 행위, 그래서 자꾸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그만큼 착하면은 그만큼 자기 의를 쌓았기 때문에 그만큼 바리새인 된 거고, 죄는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우리 다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이제는 바리새인의 때를 하나하나 그 마음에서 벗어버리라니까. 마음에서. 아멘. 그러면은 점점 자기를 부인시켜가요. 바리새인들은 점점 자기를 세워나갔지만은 우리는 점점 자기를 부인돼요. 그 부인되어지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